45절부터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노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사람과 둘째 사람입니다. 우선 우리가 첫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45절 앞부분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라고 첫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드신 인간인 아담입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네. 아담 이전에 요즘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이걸 분명해야 됩니다. 첫 사람 아담입니다. 근데 45절 우리 앞부분에 다시 보시면 첫 사람 아담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가져온 말씀일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생령이란 이 표현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령이란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생령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영어로 하자면 living being,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영어로 굳이 하자면 living being이라 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 표현을 한국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생령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되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생기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흙덩어리였던 이 존재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생령,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은 처음부터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진화론자 요즘에 유신 진화론이라 해가지고 진화론과 창조론을 교묘하게 합치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진화의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대조를 통해서 첫째 사람과 달리 생명을 이번에는 창조해내는 둘째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첫째 사람인 아담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둘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단 45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아담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아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아담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45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살려주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서 이것이 성령이다, 두 번째 아담은 성령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성령이 두 번째 아담이 되기 때문에 영 어색하고 흐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서 살아있는 영이란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나눈 생명, 맞죠? 아담 이야기하는 생명 이야기했잖아요. 생명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아담은 누구에게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입니까? 누구에게 생명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생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완전히 다르죠. 이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이번에는 어떻게까지 하죠? 살려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생명을 만들고 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서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신 두 번째 아담이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겠죠. 누구일까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패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어가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첫 아담이 우리 인류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맞습니다. 죽음의 유전자를 물려주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썩지 않을 생명, 영원한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살려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해서 그런 능력을 갑자기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유신학자들이 그런 아주 위험한 주장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려주신 영이 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 자체가 원래 우리 장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말씀하십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죠.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7절에 기록된 것 같이 땅에서 나왔으며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흙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분이 살려주시는 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까지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이번에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6절과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된다. 우리 4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 이어서 48절과 4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6절 또 48절 49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순서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6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46절에 어떤 순서가 등장하는가 하면 육의 사람에 이어서 신령한 사람의 순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떤 몸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46절에서 신령한 몸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먼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까?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과 노화와 그리고 이 삶의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과정들이 실패나 소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입기 위해서 가고 있는 순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갇혀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육체로서의 삶은 감옥에 갇히는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살려주시는 영 되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8절부터 4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 소망을 이 땅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마치 새집 이사를 앞두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집이 오래되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또 보일러는 자꾸 어떻게 되죠? 고장이 나고 벽지는 누렇게 뜨죠. 집을 고치려고 하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몇 달 뒤에 완벽하게 지어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집에 집착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집착하며 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집이 조금 낡고 물이 새고 또 좀 집이 오래되어도 어차피 이 집에서 이사를 가서 곧 좋은 아파트로 갈 건데 그 집을 생각하면서 그걸 금방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비록 흙의 형상을 입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흙으로 돌아갈 육신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입게 될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흙의 한계에 흙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저 예전에 알던 선배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이제 수술을 해서 회복할 수 없는 말기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은 이 집사님이 하얀 봉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 준비하셨습니까? 아유, 제가 천국을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흰 봉투를 목사님께 딱 내밀었다. 목사님 그때 충격을 많이 받으셨대요. 자기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낡아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 소망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